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공교회적인 사명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변환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변환되는 신앙. 사실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 문제에 골몰하며 삽니다. 교회 와도 내 생각, 내 가정, 내 일터, 내 문제, 내 건강, 내 소원 다 자기예요. 그러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성숙해 가면서 신앙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스펙트럼이 7가지 빛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바꿔서 이 스펙트럼이 퍼져나가는데 7가지로 쫙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교회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퍼져나가야 된다. 오늘 성가대가 이래 찬양하는 것도 공교회적 신앙이에요. 공적이라고 하는 거죠. 공적. 우리가 일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죠. 디아코노스란 말도 있고,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란 뜻도 있고, 레이트로고스란 말도 있고, 휘페리테스란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레이트로고스라고 하는 일꾼은 공적인 신분의 사람, 공무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할 때도 공무를 맡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는 내 개인 사정이에요? 아니면 회사 사정이에요? 회사 사정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 사정,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회사 사정을 내가 등한시하면 내 개인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전 우주적인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잖아요. 홀리 캐톨릭 처치. 이 캐톨릭이란 말은 천주교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카톨릭이란 말을 쓰기 이전에 카톨릭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 헬라말로 카톨리코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유니버설 이런 뜻입니다. 우주적인. 또 캐톨리코스, 카톨릭, 보편적인.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전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바울이 공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마음에 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나. 시민권을, 날 때부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살려면.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이후에 정말 그는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혼돈한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의 일꾼이 하나님의 광명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변장해서 찾아오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하고, 이런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죄를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내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넘치도록 수고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넘치도록 수고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요즘 누가 우리가 매를 맞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강도 위험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족한테도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한다는 말은 그런 일들은 이제 고사하고 뭐 내가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위험당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염려를 합니까?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내 일 때문에 염려하고,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내 앞길 때문에 염려하고, 내 소원 때문에, 전부 나예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한 염려라.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소유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사는 이유가 소유를 위해서 사냐, 존재를 위해서 사냐. 소유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뭐를 취해야 되고 뭐를 얻어야 되고 뭘 얼마를 벌어야 되고 여기에 집착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삶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 정체성 하나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잡아 흔들고 저렇게 잡아 흔들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인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왕따 따돌림 시키고, 뭐 이런 일 당해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 신앙이 그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돌림 당해봤어요? 은따라고 그러죠?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소유에 집착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집중한 사람들은 뭐 그러지 뭐, 그걸 쿨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공교회적인 사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 모든 것의 보편적인, 전 우주적인,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는 작지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사람을 쓰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내 문제만 집중해 있고 나밖에 모르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넌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특정 지역 특정 교회를 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간의 연합,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주변 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래 특별히 마케도니아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 그랬어요.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였는데 넘치는 연보를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데 보탰다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이 삶의 스펙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공교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협소한 우리의 신앙,
협소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공교회적인 사명의 핵심은 한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공교회적인 그런 진정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공교회적 사명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준 높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봤습니까? 괴로운데 기쁘다. 내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다가 괴롭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막 힘들다, 괴롭다. 그런데 기쁘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졌잖아요. 그런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다 당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세우는 고난을 위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살리는데 내 몸을 쓴다는 거죠. 내 몸에 그 고난을 다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감당한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수준 높은 신앙인들은 알고 섬기기 때문에, 알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세상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나 아무 일도 없고 난 일 잘 되는데, 일 잘 된다고 성공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다텔로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정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서술하고, 4장부터는 그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와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윤리의식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골로새서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 고난에 참여, 코이노네이테란 말은 fellowship in suffering이라고. 그 고난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그런 신앙. 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카이레테란 말은 즐겁다는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거예요. 기쁜데 잠깐 기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속적으로. 그 마음의 기쁨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건물 3개나 쳤대요. 근데 똑같이 옆에 건물 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안 된대. 그래서 잘 되는 그 건물 3개 산 아주머니한테 지금 거의 할머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성공했어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아냐?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안 웃잖냐? 그래. 너는 안 웃잖냐? 나는 손님 들어올 때 항상 웃는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일단 주인이 영안실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얼굴 보면 전부 다 무뚝뚝하게 앉아 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온 사람처럼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그 식당 주인에 들어가면 식당 주인이 일단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컴 분위기니까 손님들이 일단 와서 기분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건물 그냥 3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3채나 사는 게 아니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네이테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얘기죠. 교제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참여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라면, 근데 그렇게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뒤에 있는 기쁘다는 말은 아갈리아오라고 그래서 아갈리오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카이레테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강렬한 기쁨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침울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내게서 물질이 빠져나가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바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렬한 기쁨이 내 안에 확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힘든 고난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욕 먹으면 무슨 자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욕 먹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먹으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팔복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교회적인 믿음을 가지면 공교회적인 사명으로 나아갈 때 이제 나 중심에서 나를 위한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 이웃을 위한 이야기로 내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교회란 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AD 110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한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일명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다음에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 그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 여러분 폴리갑 알죠? 그 로마의 군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화형당한다고. 화형당하는데 80이 넘었어요. 로마 장교가 당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랬더니 그 폴리갑이 그러죠. 내가 80 넘어서 예수님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는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랬더니 불질러서 화형시켜버렸어요. 그 유명한 폴리갑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 그래서 속사도라고 말해요. 그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먼저 공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공교회란 말. 그러면 공교회는 공교회적인 사명, 공교회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기뻐한다는데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공교회를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교회를 말할 때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비가시적 교회가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여기 있는 한빛장로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전 우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교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픽 신앙,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에픽, 서사, 에픽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E가 뭐라 그러세요?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평생 교회 다니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취미도 꼿꼿이하다 열심히 하고요, 궁금하니까 취미하다가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요, 취미생활도 운동도 취미가 생기니까 이 바벨 들고 막 가서 뭐 이건 하루 3시간씩 하더라고요. 하루 3시간씩 해. 예? 우리 노예 목사님은요, 이게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예배를 매일 3시간씩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매일 3시간씩, 기도를 매일 3시간씩 그렇게 해요. 그런데 취미생활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림도요,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잖아요. 수채화 하나 그리는데 3시간 걸려요. 수채, 제가 옛날에 할 때 수채화 하나 한 장 그리는데 3시간 걸려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는데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취미라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정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할 때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알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파티시페이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교회 예배 드립시다. 아우 부담스러운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미 모임도요, 뭐 정모 모이라 그러면요, 후다닥 모이더라고. 모여가서 만나가서 수다 떨고 막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취미 생활하는 것도. 신앙이 그것만도 못한가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 취미 생활만도 못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나왔잖아요.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삼 예배 꼭 드리셔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저녁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요즘 저녁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구약성경 찾아봤잖아요. 저녁 제사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저녁 제사 있어요. 그럼 저녁에도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냐?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 하지? See, connection,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비싼 거 가져도요, 연결이 끊어지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디오 같은 것도요, 1,000만 원 넘는 것들이 뭐 억대에 도달하는 그런 오디오가 있어요. 그런 오디오는 소리가 다르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 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느껴요. 소리가 얼마나 좋아. 야, 내 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네. 아마 스튜디오에서 음향 작업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값비싼 그 음향 기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그냥 평소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천사의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로 녹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팔리죠.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음향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팔면 누가 삽니까? 비싼 음향 기기를 사용해서 거기다 녹음을 하고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다 뭘 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비싼 음향 기기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 돼서 연결돼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고, 연결돼야지 에너지가 들어오고, 연결돼야지 전류가 들어와서 뭔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과 나와 연결돼야지 여러분 내가 비로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교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칼빈이 말한 유명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칼빈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예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러고 단언하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병들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찾아가서 돌본다고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고 칼빈이 교회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54문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문에도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교회,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인 교회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공교회적인,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는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랬어요. 등급을 구분지어서 파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 공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2절,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란 말은 이제 타페이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이 타페이프로시네란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 문화에서 겸손이란 말은 노예나 갖는 비굴한 태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 타페이프로시네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 노예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온유란 말은 그냥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있어요. 마치 뭐 태권도 5단 6단 이런 사람이 어떤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그런 사람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뒤차기로 그 사람을 날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힘이 있지만 자기 힘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때리지 않고 맞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온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인생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의 지체라고 한다면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품어준다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결점을 알아요. 그런데 보복하고 싶은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잘 견뎌낸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임금이 불렀어요. 너 빚 갚아라. 큰일 났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너 자식 다 팔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팔고 자식 팔고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세요? 마크로디마 소네 페모이, 나를 참아주십시오. 나를 참아주십시오.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참아줬다. 그건 뭐예요?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게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온유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아넬코메노이, 알렐론 앤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그냥 참아주는 단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기꺼이 아가페로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랑. 이거는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수준에까지,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웃으면서 내가 용납하고 품는다. 여러분, 공교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라고 하니까 여기 교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직업소명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곰탕을 팔든지, 내가 만두를 팔든지, 내가 구두장이든지, 내가 뭘 말든지, 내가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누구 구두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구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명품이 나오는 거죠. 명품이. 그래서 여러분, 명품이 등장한 거예요. 루터가 말한 직업 소명에서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곰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이걸 팔아서 얼마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냥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익이 많지 않아도 정말 이 곰탕을 우려내서 최고의 맛을 내서 주님을 내가 모시듯이 이 음식을 만든다라고 해서 팔아봐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문이,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요즘에는 뭐 입소문 가지고 좀 먼 데서 시골 꼴짝인데도 찾아오더라고요. 예? 뭐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진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인데 올라가 보면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광고에서 찾아옵니까 그게?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직업엔 귀천이 없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직업을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그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아까도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6가지 고백했잖아요. 마지막에 뭘 믿는다 그래요? I believe in the Holy Ghos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그게 바로 공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용서해 주는 걸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6가지를 믿습니다. 한데 두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교회를 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합니다. 그 니케아 신조의 4대 핵심 용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처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두 번째, 홀리 처치.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다. 세 번째는 캐톨릭 처치. 모든 것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포스톨릭 처치, 사도적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요, 사도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목사님들만, 주의종들만 사도적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도 사도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 건축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 교회 문제고, 나는 좀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고 공교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짓는다 그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죠.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바울이 말했던 거룩한 부담, 거룩한 염려. 힘든데 슬쩍 빠질 수 있잖아요. 슬쩍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뭐하러 그렇게 내가 거기 해서 교회에 드리는데 내가 헌금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빠져야 되니까 핑계를 대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그런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런 걸 대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교회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감당해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원처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우리가 교회 졌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원처치라고 하는 거죠. 원처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게 내가 벌어서 왜 남을 도와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타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쓰세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노후를 편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 노후 편하게 지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뭔가 인생에 작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남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회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뭔가 남기는 사람이에요. 뭔가 남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그러면 어떤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공교회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집안에서도 하나가 돼, 가족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직장에서도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일단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또 웃으려고 그러시네.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곰탕 할머니가 건물 세채졌다는 거는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졌어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너는 안 웃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 웃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억지로 웃으려면 그게 됩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은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사람은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5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전류가 차단된 사람이 있어요. 냉랭하고 식어져. 그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적 기능에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키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란 말이 나눔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눔, 공유, 쉐어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나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들에게 안수할 때 병이 낫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기도가 끝났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뭐 했다? 통용했다, 쉐어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 하나님 나한테 왜 수입을 주시냐?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을 주시냐?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래서 선진국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후진국은 뭐예요?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때까지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이상하게 자꾸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고 맨날 받아먹다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던 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이제 나눠주는 나라가 됐다. 여태까지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participation,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리고 connection,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에 공교회적 삶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오지랖. 오지랖이 뭐예요? 앞치마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다 다니면서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안 좋은 의미고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거기까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공교회는 노력해서 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금 4장 4절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비지블 처치, 불가시적 교회의 특징은 내가 상대방과 서로 맞지 않아도 내가 맞춰주는 거죠. 내가 맞춰주고. 지금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도생. 내 교회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교회도 내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되고, 각자 도생, 무관심, 민폐 끼치지 말라, 선 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교회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 복음의 스펙트럼,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빛이 한 군데 들어와서 스펙트럼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한 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스펙트럼이 팍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들 얘기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청일전쟁이 1895년에 일어나잖아요. 청일전쟁이 1895년이 끝나요. 끝날 때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갔대요. 왜냐하면 시신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피해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본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에베소 선교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십자가 표시를 달고 시신들을 장례를 거둬주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호열자, 그다음에 콜레라 그래서 호열자라 그래. 그 호열자에 걸리면은 자식들이 집을 떠났다 그래요. 부모 버리고. 왜냐하면 걸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리고 자식이 호열자, 콜레라 걸리면 내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온 나라 시신들이 길바닥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시신들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표시 달고. 끝난 다음에 고종이 그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기독교 패스포트, 선교사 패스포트를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여권을 받지 못했어요. 전부 영어 교사, 음악가, 사회, 무슨 공헌한 이런 것으로 패스포트를 받았지, 선교사로, 전교사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당시는 전교사로 호조 패스포트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선교사 패스포트를 내줬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만들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화대학교 전신아니에요. 그 당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성들에게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여성 운동, 여성의 인권에 가장 최선봉에 선 사람이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국 역사가들은요,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화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숭실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이거 뜯어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 왜 왔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고기 먹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먹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사람 만나면 그 당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우리는 안 씻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참빗이라고 있죠, 할머니들. 참빗 확 긁으면 거기 뭐가 묻어나요? 하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참빗을 이렇게 하면 거기 뭐가 수북하게 묻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시절을 거쳤을 거예요. 참빗이라고 촘촘한 빗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머리 긁어대면 그냥 수북하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시대 때 얼마나 씻지 않으니까 냄새나지. 그러니까 이가 한번 전사를 전도하고 만나고 가면 선교사님들이 옷 다 벗고 이 잡느라고 이가 옮아가지고 막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침에 나갈 때 두 가지 기도해야 하나, 이 옮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똥 밟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누군가는 공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공교회적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년 때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대 때 와가지고 이 땅에다 뼈를 묻었다니까요.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사람은요,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성인데 선교사님이에요. 이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미혼으로 왔어요. 미혼으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막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운 사람. 전주 예수병원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하다가 같은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 만나서, 테이트 선교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금산교회 있잖아요. 익산에 금산교회 세운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 그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했다고. 28년 동안 여기 선교하다가 미국 가서 9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젊은 청춘을 이 땅에 와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식이 대한 너 갈 때 너 미국 가라 어디 가라 할 때는 비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올 때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공교회적인 사명이에요. 그런 거 와서 이 땅에 자기들의 젊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미션 크리스천 대학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 대학에서 무수한 인재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우연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공교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것이다. 공적인 것.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몸은 쉬자. 그런데 내 마음속의 사명은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공교회적인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한 공교회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